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6절부터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특별히 십자가의 고난을 많이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기 위해서 특정 기간에, 특정한 날에 자기 몸을 괴롭게 합니다. 이 금식이 그 대표적인 것이죠. 구약성경에 자기 몸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그 표현은 금식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뉴스에 보니까 심지어 단순히 금식 정도가 아니라 자기 몸을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끔찍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죽으심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사람도 흔치 않고 죽으심은 아무리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경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죽음을 당하셨는가, 또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것만이 아니라 죽으심도 우리 신앙의 중요한 고백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할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의 죽으심,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필수적이고 유익한 그 진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필연성,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죽으셔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하는가?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신데, 빛의 주님이신데 왜 생명을 잃어버리셔야 하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믿는 그분의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여기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스스로의 죄값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악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기 우리 성경에는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보통 저 사람은 참 경건하다 또는 경건하지 않다라고 할 때는 우리 기준에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고 우리보다 조금 나은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치 않은 것의 반대를 보통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경건한 사람과 경건치 않은 사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가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서 오히려 경건한 것보다 죄 짓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다 공의로운 것, 정의로운 세상을 원하지만 정말 정의롭게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한다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렇게 빡빡하게 살지 마. 사람답게 살아야지 하면서 우리는 악한 것과 타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다면 그분은 거룩하신 분도 아니시고 의로운 분도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조그만 죄에 대해서도, 조그만 잘못에 대해서도 반드시 벌하셔야지 그 하나님이 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에스겔 18장 20절 말씀을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말씀대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에 대해서, 그 모든 불의에 대해서, 조그만 악에 대해서도 반드시 죽음으로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그것이 공의로운 사회요, 이 세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의 죄의 대가가 각자의 죽음으로 그 값이 반드시 치러져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사람에 대해서는 괜찮다 말하지만 우리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심각하게 악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 보실 때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 볼 때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상한 것이고 나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옳은 것이고 너무나 의로운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그래야만 죄값을 치러야만, 죄에 대한 형벌을 내려져야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너지지 않고, 아까 에스겔 18장에 있는 말씀처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너지지 않고 또 하나님의 그 진리, 의로우신 성품이 훼손되지 않고 유지가 되고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습니까? 오늘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만약에 의로우심과 거룩하심, 그런 성품만 있다면 그냥 모든 죄인을 다 영원한 심판 가운데, 영원한 형벌인 그 사망 가운데 처하게 하시고 끝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또 어떤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긍휼과 자비. 그것이 또 하나님의 성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죄인인 우리 모두는 자기 죄값으로 우리가 다 죽어야 됩니다.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그 죽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영원히 분리되는 영원한 사망에 다 영원히 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 대신 자신이 그 사망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 죽음인데 그 형벌이 예수님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다시는 형벌이 없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 형벌이 내려졌으니 다시 그 형벌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위에서 대신 형벌을 받은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사망의 형벌이 없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꼭 예수님이야만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른 의로운 사람, 또 선한 사람으로는 안 되는가? 예,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상에 예수님 말고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 나면서부터 죄인이라서 어떤 죄의 행동을 하기 전에 본성이 죄로 물드는 사람이라서 어떤 누구도 자기 죄값 말고는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직 우리 예수님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지만 단순히 사람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음과 생각에, 말과 행실에 죄가 전혀 없으신 분.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었던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거죠. 대신 죽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왜 예수님이어야 되는가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를 많이 짓지만 동물은 죄를 안 짓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구약시대에 염소나 양이나 소로 대신 드렸는데 그것으로 안 되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당연히 안 되죠. 아무리 소를 많이 하나님께 드려도 염소를 많이 드려도 양을 많이 드려도 그것은 한 사람의 그 목숨, 한 사람의 생명 그 가치에 이를 수가 없으니 아무리 깨끗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는 안 될까요? 성경에 보면 천사가 참 대단히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했지 천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아무리 대단해도 사람을 섬기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지 사람을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죠. 사람이 하나님의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참으로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대신할 수가 없는 거죠.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혹시 천사가 더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아까 여기 보면 로마서 5장 7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렇게 말하죠. 설사 천사가 가치가 크다 하더라도 천사가 대신 죽으면 그것도 억울한 죽음이 되겠죠. 또 억울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자기가 자원해서 제가 죽겠습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사람 가운데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누구를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천사가 혹시 그럴지라도 천사는 한 사람 정도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됐는가?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졌는데 그것은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상징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자신이 그 사랑하시는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실제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한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 희생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맡기셨다면 그것은 참으로 공의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평하지 않고 억울한 일일 텐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다 맡으셨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분께서 또한 자신에게 심판을 내렸기 때문에 어느 피조물도 어느 온 세상 누구도 불공평하다, 불의하다, 억울하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불변하신 성품을 무한하신 아름다운 성품을 훼손시키지 않는 선에서 모두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필요한 일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든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필수적이고 유일한 방법, 다른 또 방법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차선책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안 죽으셨겠죠.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 십자가에서 안 내주셨겠죠.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지혜요,
하나님의 가장 높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이에게 이 진리야말로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참 복음입니다. 내가 영원한 사망에 처해지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데 나 대신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구나. 우리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필연적이다 말했다면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유익한 것이다.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한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대신 죽으셨다 그러는데 그게 과연 유익한 것인가? 왜 우리가 여전히 죽는가?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우리는 그러면 안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불신자와 신자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차이가 뭔가? 똑같이 고난당하고 똑같이 죽는데 무슨 유익이 도대체 우리에게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정말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고난받고 똑같이 죽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믿는 사람에게 큰 유익이 있게 하십니다. 상관이 있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죽이셨다.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을 죽여버렸다. 끝내버렸다. 없애버렸다. 어떻게 없애버리셨는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첫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랬죠. 네가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아담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또 살아있어요. 그렇죠? 살아서 이리저리 다닙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상태는 당장 죽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시면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렇게 나아갔을 텐데 이제는 죽은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엔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아가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망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범죄에서 숨어 지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떨까요? 사는 게 아닐 겁니다. 그렇죠? 죽은 사람같이 마치 없어진 사람처럼 사는 것이 그들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죽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데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본성으로는 그렇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음을 죽이셔서 끝장내셔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난 사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된 사람,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사랑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이 복이 왔으니 우리의 이 영적 죽음이 없어졌으니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전에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나에게는 왜 사랑이 없는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은 사랑받는데 나는 사랑 못 받는 것 같구나 살더라면 이제는 나는 참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있구나 라고 살아가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 세상 것만 위해서 썩어지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인하여 사는 참으로 복된 삶, 참으로 살만 나는 삶, 살아있는 사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바뀐 거죠. 겉으로 보기엔 차이 없을 수 있어요. 똑같이 학교 다니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화장실 가고 똑같이 맛있는 거 먹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다른 것 없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다른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죽어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죽음을 죽이셨으니 나는 이제 산 사람이 되어서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음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을 믿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이것이 생겼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복이 왔습니다. 첫 번째로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라면 두 번째로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죽음이란 것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영혼과 육신이 그 생 마지막에 분리되는 죽음 가리킵니다. 사람의 영혼에 죽은 것이 죄의 결과였듯이 육신이 죽는 것 또한 죄의 결과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으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다 받아들여라.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때가 되면 다 자연이 죽는 거야. 그게 자연의 이치고 자연의 섭리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죽는 것을 자연스럽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죄 가운데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죽음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자연적인 게 바뀐 것이에요. 죽는 것이 오히려 자연적인 것이 되었고 죄 짓는 것이 자연적인 것이 돼버린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죽는 것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죽는 것처럼 보이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죽음의 성질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죽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도 죽음을 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무리 무시하려고 해도 그 공포 앞에 다들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이 세상 고난이 아무리 심해도 죽음 후에 당하는 고난보다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해보지 않고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죽으려고 합니까? 죽지 않으려고 합니까? 안 죽으려고 모든 수고를 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저기 어디 먼 데 가서 좁은 데 들어가서 팔에 걸렸는데 거기서 그냥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화를 보니까 팔을 자르고 나오는 거예요. 그 고통보다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 죽는 것이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생명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생명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죽은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이 지옥으로 내려가는 문이 아니라 천국으로 올라가는 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저주의 길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밝고 빛난 천국 길이 되기 때문에 복된 길이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이 우리에게 더 이상 저주가 아닌 것이죠. 우리도 똑같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다 하더라도 우리 육신은 이 세상에 남지만 썩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더 이상 죄가 없는 상태로 온전히 주님과 함께 갈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그 옆에 강도가 하나 있었죠. 그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는 그 영혼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생을 마감하시면서 이제 죽음 이후에 낙원에 이르시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네가 나를 믿으니 네 영혼을 나에게 의탁하니 너도 죽음 이후에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죽음이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상태로, 그 영혼의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보다도 아름다우신 그분과 함께 영원히 낙원에서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에게 죽음이 얼마나 좋은 것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심으로요? 자신이 몸으로 사망하심으로 사망의 몸에 매여 있는 우리를 건지셔서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상태로 이제는 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죽음,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사는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육신적인 죽음, 지옥으로 내려가는 그 죽음에서 건지시고 또 세 번째로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고 저주만 있는 영원한 죽음. 마지막에 그것이 있는데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그 사망을 우리가 받아 마땅한 그 사망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는 그 사망을 받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영원한 분리가 우주적으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처하는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예수님이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 그 유익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대신해서 죽으심을 믿지 않는다면 자기 죄값으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죽음의 인생을 사는 것이요. 또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요. 또 육신과 영혼 모두 다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삽니다. 또 죽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죽어서도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저주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몸은 우리와 똑같이 그냥 이 세상에서 썩어져 있는 상태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정말 완전한 사망, 영원한 사망, 끔찍한 저주에 이를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에게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사망을 받으셨구나.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받으셨구나. 그것을 믿고 그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효력이 있게 된다면 우리는 둘째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복락에 들어가야 됩니다. 영혼만이 아니라 육신도 복된 상태로, 영혼만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더 이상 죄가 없는 상태로 사도 바울이 또 말하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그렇게 말하는데 더 이상 영혼과 육신이 죄가 없는 상태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찬송하며 기뻐하며 잔치할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죽음을 다 죽이셨습니다. 없이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다 라고 믿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부터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맞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나도 함께 죽었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누가 또 함께 죽었대요?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죄성, 우리의 심판받아 마땅한 것이 예수님과 함께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난 사람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다 죽었으니 더 이상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믿고 이제는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힘쓰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사랑을 보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능력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사랑.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사랑. 사랑 없는 우리를 사랑 가득한 사람 만들어주시는 그 능력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경건치 않은 사람을 경건한 자로 만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까? 참으로 능력 있게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납니까?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니요, 죽은 사람이 아니요, 산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십니까? 이제는 죽을 것이 두려워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죽는 것이 나에겐 더 좋구나.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니 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십니까? 영원히 주님과 함께 낙원에서 있을 것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부지런히 하루하루 사시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그런 사람 되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의 날마다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또한 자비와 긍휼과 인자로우신 하나님이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잘 나타나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복된 것이요 참 구원의 도리이오니 그것을 간절히 붙들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능력으로 저희가 살기를 바랍니다. 죽은 사람처럼 이 세상 것만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우리가 갈 그 영원한 낙원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부터 날마다 걸어가는 살아있는 사람, 참으로 복된 인생, 참으로 값진 인생, 참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